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이 됩니다.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난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큰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함 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료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귀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주님 앞에 올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고요. 찬송가 487장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누리가 푸른 빛으로 가득한 주일 아침,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계명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고 싶은 영혼의 심사를 고백합니다. 새 생명 얻는 기쁨 속에 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불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소망에 되시는 주님, 저희가 세상적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양심과 진리와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에게만 복종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고달픈 사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환경이나 세상만을 탓하며 처량하게 사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힘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새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차 망할 예루살렘을 보며 안타까워 통곡하시던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이 최대의 위기에 놓인 이 어둠의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한식이 변하며 기쁨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탕류에 시들려가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기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픔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는 방방곳곳에 교회가 그 아픔을 치료하고 참된 평화를 심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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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시편 61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같이 드리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씩 받으셨나요? 혹시 안 받으셨으면 저 뒤에 분 하나 좀 주실래요? 예, 하나 좀 주시면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61편은 제 마음속에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오늘 주일 예배에 시편 61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왕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아버지 다윗이 이 일을 알고 살기 위해서 왕궁을 급히 빠져나와 도망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이때의 상황을 그 아들 압살롬의 그 쿠데타로 인하여 급히 막 도망가면서 지금 빠져나온 이때의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2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눌릴 때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심정과 다윗의 형편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눌릴 때에 다윗의 낙심이요, 두려움이요, 불안함이요, 나약함 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상황을 지금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되어지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불안함과 나약함. 앞으로 이 코로나는 언제나 끝날 것인가?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온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직장에 어려운 문제는 언제까지 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불안했던 마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또 이렇게 불안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땅끝에서부터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곳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다윗의 고백이 땅끝에서부터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삶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닐까, 이곳이 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닌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 밖에는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낙심되고 두렵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다윗의 삶 가운데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의미죠.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밖에는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힘들어 어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을 얘기할 때에 다윗에게 붙어있는 꼭 이렇게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심.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그 전심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소개해드리면요, 시편 9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여기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my heart.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요 전심으로 감사했네요.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감사했는지 모르지만 감사할 때도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시편 86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찬송할 때도 보니까는요 전심으로 찬송을 했네요. 성경에 보니까 바지 쪼가리가 내려올 정도로 춤을 춰가면서, 박수 쳐가면서, 두 손을 들어가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한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4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요 전심으로 자기의 힘을 다하여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보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시편 60편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뛰놀리라. 성경의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잘 표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표현하기를 내가 뛰놀리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다윗이 좋은 겁니다. 다윗을 보면 기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를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 한순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치 앞을 못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의 삶을 다시 왕의 자리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히 불가능한 일을 앞에 두고 이 일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 정말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복을 자기가 빼앗는 일 때문에 집을 도망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간 것이 20년을 집을 떨어져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형 에서가 들었습니다. 자기의 복을 빼앗아간 그 야곱을 향하여 20년 동안 칼을 갈았거든요. 내가 이놈만 만나면 내가 이놈을 박살내리라.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데 그 동생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몇 명이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단 한 칼에 모든 것을 다 박살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떻겠어요? 혼비백산이 된 거죠. 정말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요, 세상 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다리가 후두들 떨리도록 그냥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형의 복을 빼앗아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성경에 보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평생을 절면서 다닐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그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으로 가게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20년 동안 모아왔던 그 모든 것들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마침내 형 에서를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질주해 오면서 내가 이놈을 진짜 아주 박살내겠다고 왔던 그 분노했던, 한 맺혔던 마음이요, 정말 거짓말처럼 눈 녹듯이 쭉 녹아내리면서 야곱을 보면 죽이려고 했었는데 야곱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서로 부둥켜 껴안고 형님 아우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그 분노했던 마음을, 한 맺혔던 마음을 그 기도할 때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녹여주신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의 그 역사가 주전 약 400년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에 히브리 민족 모두가, 전체가 다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황후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메어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에스더서를 한번 가볼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 규례를 어긴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왕에게로 나가리이다. 그때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간다? 이건 죽음입니다. 이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히브리 민족 모두가 전체가 죽음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일하고는 황후 에스더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왕이 부르질 않거든요. 근데 내가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규례를 어기고 제가 왕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에스더는 이 기도에, 금식도에 자기의 목숨을 사실 건 겁니다. 혹시라도 왕이 자기를 향하여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의 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으로 나올 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신하들이 데려다가 이건 사형입니다. 사형. 자기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그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3일을 금식한 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입에서는 냄새나고 그 볼품이 그렇게 멋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오는 그 황후 에스더를 보는데 그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에스더를 보자마자 왕이 금호를 내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데 얼마큼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 왕이 그 에스더를 보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무엇을 당신이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내게 주겠노라. 이야, 그 금식기도, 목숨을 건 금식기도를 통해서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의 따님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따님께서 변호사 시험을 바로 앞두고 새해 전날, 그러니까 뉴이어 이브지요. 그날에 어떤 파티에 참석해서 술 한 잔을 했습니다. 술 한 잔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차 사고를 낸 것까지 좋은데 뭘 마셨어요? 술을 마셨거든요.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되면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해요? 취소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다시는 시험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아서 그런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냥.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hit and ru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크라임입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다? 이거는 아주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따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집으로 안 가고 딴 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분의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경찰서라는 거예요. 도망갈 때에 그 차에 받쳤던 분이 그 따님의 차에 그 번호판을 그분이 본 거예요. 보고선 연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아내갖고선 집에다 전화를 해서 지금 30분 내로 안 오면 당신 딸을 감옥에 잡아서 감옥에다 넣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요, 그 어머님이 딸에게 급히 연락을 하고 아버지는 그 딸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고 그 어머님은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리고 지금 변호사 시험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이게 걸리면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끝나고 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딸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의 삶이, 그 따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분께서 정말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경찰서에 가봤더니 그 경찰서에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겁니다. 뭐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큰 죄거든요. 그냥 hit and run 한 것만 해도 크라임인데 거기다 뭐까지 마셨어요? 술까지 마셨거든요. 그랬으면요, 어떻게 보면 인생 끝난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말 그 어머니께서 교회를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막 그냥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라밖에 이거 뭐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세상에 이런 일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런 일이 가능한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잘 치르고 지금 뉴욕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앞으로 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그 한에 맺혔던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앞뒤좌우가 다 막혀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그 때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이 귀신이 자기 아들에게 임하니 이 귀신이 들리니 자꾸 입에서 거품을 품고요, 이를 갈고요,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막 웅성웅성 되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다음에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을 좀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우리 25절 말씀부터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밑으로 쭉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수많은 곳에 정말 진퇴양난이죠. 삶에 막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제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이게 지구의 마지막 끝자리구나.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받는 그 통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마음이 짓눌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3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새벽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예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로 응답하십니다. He says yes and gives you what you want.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마 하고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no입니다. No. He says no and gives you something better. 그건 안 돼.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something better. 그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응답은 He says wait. 기다려 and gives the best.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3가지로 응답이 오는데 yes, no, wait. 이 3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안 된다고 하네요.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이 3가지 아무거나 다 걸려도 좋은 거예요. 예스가 걸려도 좋은 거고, 노가 걸려도 좋은 거고, 웨이시 걸려도 좋은 거고요. 내가 볼 때, 내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더디니까 좀 막 다급해갖고 발을 동동동 굴리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든지 다 아멘이에요. 다 감사한 거예요.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려는 겁니다. 기도하려는 거예요. 다윗처럼 상황이 정말 내 마음을 짓누르고 땅 끝자리에 서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이키시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십시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보고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송 기도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지금 이 시간을 지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이 짓눌리고 참으로 땅 끝자리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님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아버지 위로부터 주시는 주의 평강과 위로와 주의 확실한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영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쓰러지셨는데 식구들이 일 갔다가 저녁 때 들어오셨을 때 그때 발견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가셨는데 오늘 기도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지한길 권사님 우리 가정에서 6월 1일 날 다음 주가 되나요? 플로리다로 이사하시게 되셨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되셨다고 하시니까 너무 또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가시기 전에 우리 김복자 권사님 우리 팔꿈치까지 다 싹 낳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드렸던 우리 주일, 우리 일부 7시 예배는 5월 마지막 주일까지만 드리고 6월 첫째 주일부터는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우리 설교 동영상을 올렸던 그 동영상도 5월 말까지만 올리고 6월부터는 카톡방에 올리는 그 동영상을 올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를 또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그 광고란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교회 주보지 앞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njmsc.net 그거는 뉴저지 명성 철치란 말입니다. 왜 목사님 njmsc.com으로 안 하고 다 네트를 하셨습니까?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 닷컴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다 네트로 했습니다. 닷컴으로 들어가기로 하시면은 NJ 명성철치를 다 치셔야 됩니다. NJ 명성철치.com 그러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njmsc.com은 너무 비싸서 njmsc.net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 첫째 주일부터는 6월 달 설교를 듣기로 원하시면 교회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드리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올리는 가운데에 귀한 물질 또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셔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귀한 물질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물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양수를 높이 드시고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이날을 주의 날로 알고 우리가 주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귀한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뉴저지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